우리 누가복음 75번째 시간, 앞에 있는 설교 제목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그런 예언자적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세상은 숫자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것이죠. 통장 잔고의 숫자, 몇 평짜리 집에 사는가, 학생의 성적은 몇 점인가, 한 나라의 군사는 몇 명인가, 경제력, 숫자로 행복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신이 숫자가 될 것이라고 했던 이 피타고라스의 예언적 말은 지금 우리에게 일상적인 기준이고 당연한 문화이고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깝게 교회도 숫자를 큰 가치로, 성도들도 그 숫자를 여전히 큰 가치로 살기도 하고 교회도 그렇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조차도 숫자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끼리 만나거나 이렇게 교제하거나 처음 만나면은 물어보는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뭐냐면은 교인 몇 명이야? 이런 것을 꼭 빠지지 않습니다. 교인 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도 수가 많을수록 성공한 목회자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작은 교회 목회자보다 큰 교회 목회자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숫자로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내용보다 숫자를 더 생각하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숫자는 많지만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세종시의 교회협회 협회장이신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그래서 선배 목회자로 조언도 듣고 이야기도 처음 만나는 분이지만은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가 되기 원했는데 이야기를 할수록 아내나 저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처음 만났는데 대뜸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인이 몇 명이냐.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를 이룬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랑스러움이 넘쳤는지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돼야 그래도 마음껏 목회하고 교회도 그 정도 숫자는 돼야지 교회가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그쪽 교인이 그 정도 되니까 1,000명 정도 돼야 교회가 일하고 목회자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것을 들을 때 동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는 티 안 냈지만 이제 나중에 말했죠. 이 목사는 또 뭐냐. 속으로 그러지. 이 목사는 또 뭐냐. 또 이 목사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은 또 뭐냐. 참 세상에 알 수 없다. 심지어는 교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가 못하는 일을 큰 교회가 할 수도 있겠지만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작은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좋지만 작은 교회 한 명의 제대로 된 성도가 그 많은 교인의 1,000명보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뒤를 많은 무리가 쫓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무리를 형성하라고 했다면 얼마든지 큰 조직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종교 세력과 싸우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그렇다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몇 주 만에 막 본당이 가득 차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 복도 앉고 옆에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앉고 그러면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온 사람 잡으려고 할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교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다른 모든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숫자가 많아서 좋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느끼는 대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는데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를 때 한 번도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어떻게 쓰든지 그 세력을 결집시켜 가지고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아니 숫자를 더 채워서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로마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숫자는 돼야지 하나님 일을 내가 마음껏 이루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말을.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 반대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좋다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고민하게 만듭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떠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기 전에 이런 예들이 다른 본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도 간단하게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많은 군중들을 궁휼히 여기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그 다음 날 예수님께 옵니다. 소문이 덮어졌겠죠. 너도 가보자. 이런 어제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몰려왔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바라며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결집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들이 기적 사달라면 얼마든지 또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세력 만들고 뭔가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이 무시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기적과 양식을 얻으려 오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곧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 이것이 참된 음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 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면은 많은 사람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12제자고 뭐라고 하십니까?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제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야,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지. 야, 가서 빨리 붙잡아. 가서 빨리 다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하니 오히려 놔둡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그들의 반응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빨리 데리고 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히려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를 가리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야, 조금만 해. 그래도 다 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표현을 3번이나 계속해서 쓰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부모를 위시한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라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10계명에서 5계명 같은 경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길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미워해야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시는 건가 지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당시에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뜻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교 랍비들이 사용하던 과장법 관용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법 관용구 하나입니다. 그만큼 미워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 관용구를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표준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죠. 더 사랑하는 자,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미워한다는 표현을 이것을 그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본문의 뜻을 약화시켜서 부담을 성경을 타협해가지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교회에 낳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이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교회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런 우리의 태도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그런 믿음이 안 되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족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부담되면 대놓고 부담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십자가인데도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대놓고 부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담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 부담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붙들려고 하지 십자가 지고 쫓으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지금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물며 성도들끼리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들끼리 목장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내려놓으려고 교회 나오는 시대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어떤 교인이 남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만나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난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하는데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 못한다? 그건 아직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입니다. 십자가는 뭘 뜻합니까? 희생과 죽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라 희생과 죽음인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너무 충격적인 어떤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수록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가감없이 언급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가감없이 언급하고 당연하게 언급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중에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로 자연스럽게 언급합니다. 죽음. 아니 어쩌면
나만 경험하면 특별한 일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경험하니까 가장 평범한 사건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건 죽음이에요. 그걸 가감없이 언급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가 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라는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이상하거나 부담스럽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 몸에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말 안 했어도 이미 우리 몸에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이른 시간에 사건과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은 어차피 우리 안에 있다. 이건 평범한 사건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상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어차피 죽는 것 예수 안에서 죽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차피 죽는 것 예수 안에서 죽으라. 왜요? 그래야지 살리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리라. 누가복음 14장이 바로 이 주제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서는 그 십자가를 뭐라고 말한 것과 똑같냐면 말석이라고 말합니다. 말석에 앉으라. 말석 중에 말석이 십자가죠.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를 때가 올 것이다. 그때의 영광은 말석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너를 영접하겠다. 그 말석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석 중에 말석이 십자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라는 부르심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죽을 둥 살 둥 삽니다. 세상에서 죽을 둥 살 둥 삽니다. 그런데 회사가 당신이 죽을 이유로 충분합니까? 죽을 둥 살 둥 살고 있는데 그 회사가 당신이 죽을 이유로 충분합니까? 돈이 당신이 죽을 이유로 충분합니까? 죽을 각오하면서까지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은 여타의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요. 어차피 사람은 죽고 뭔가를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사는데 여타의 내가 죽기까지 하는 그 일보다 여타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왜? 그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죽도록 사는데 주님 안에서 죽으라는 말이 왜 놀랍습니까? 왜 그게 어렵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 부름은 특별한 부름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죽음의 삶에 더 가치 있는 죽음으로 오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생명과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그 단어가 대비되죠. 무리와 제자이죠. 그러면서 무리가 아닌 주님 앞에 제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세 번이나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며 특별히 내 제자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 제자, 내 제자. 한마디로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반대로는 내 제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무리가 아닌 주님 앞에 한 제자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만나려면 하나님과 1:1 단독자로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렇게 군중 가운데 회중 가운데 휩싸여서 대충 만나려고 할 때 그것은 만남이 아니라 그냥 스침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치인처럼 군중으로 보지 않고 경제인처럼 소비자 단체로 보지 않고 우리를 한 인격과 한 제자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슈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의 책 군중심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심리가 드러내는 가장 괄목할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군중을 형성한 개인들이 누구든 그들의 생활 양식, 직업, 성격, 지능이 유사하든 아니든 그에 상관없이 그들이 군중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하나의 집단 정신에 소속시킨다. 이런 집단 정신은 군중에 포함된 개인들이 자기 자신과는 매우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조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멀쩡하던 개인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개인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 들어가 그 집단의 논리에 자신을 함몰시킬 때, 그리고 자신의 뜻과 비슷한 한두 사람을 만날 때, 그때 멀쩡하던 개인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무리들은 오늘 이 군중심리에 대한 이 똑같은 이 논리에서 본문의 이 무리들은 나중에 그 무리가 속에 섞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무리가 또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이 예배에 참여한 회중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예배에 참여한 회중이 아니고 회중을 넘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그게 예배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무리가 아닌 내 제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무리 중에서 내 제자가 누구냐? 내 제자.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연결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냥 공사하고 준공할 수 있느냐? 미리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돈 없고 재료 없어서 기초만 쌓다가 못 지으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두 번째, 또 임금이 싸우러 나갈 때 우리는 군대가 1만 명인데 저쪽은 군대가 2만 명이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미리 생각해보고 무턱대고 전쟁하지 않고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를 듭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공사를, 이 건물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다 계산해보고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잘 계산하고 믿어라, 이런 말도 될 수 있죠. 나를 드리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믿어라, 이런 뜻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또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또한 이렇게 들립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산해라. 계산해라. 계산해봐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가장 축복이 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산해봐라. 또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계산해봐라. 얼마든지 재보고 생각해봐라. 자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계산해보고 재보고 생각해봐라. 자신 있다. 무엇이? 이것이 모든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 이것이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이것만이 너를 살릴 것이다. 다 계산해봐라.
이것만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더 복되게 할 것이요,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너를 주님 앞에 드려도 절대로 그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너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드려라, 계산해봐라, 무엇이 좋은지 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이 일을 해라. 여러분들은 그 계산이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그 계산이 혹시 반대로 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만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를 예를 들면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는 너를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너를 죽이고 나를 따르란 말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는 이 명령이 너무 좋아요. 이 명령이 너무 좋아요. 이 명령이 가장 저에게 적절합니다. 이 명령이 가장 저에게 적절합니다. 왜요? 저는 주님 없이 나로 산다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저는 이미 압니다. 아니, 때로는 저는 제가 싫습니다. 때로는 저는 제가 싫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안 살아봐도 됩니다. 지금까지 산 것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하물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나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나아가서 이기적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개인주의적으로 점점 나아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문화가 강해지면서 그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자기를 당당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볼 때 그것은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이 오히려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난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이기적으로 살지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발버둥처럼 보입니다. 물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치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 간다는 것은 갈수록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당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돈에 평가되고 학벌로 나뉘고 외모로 비교되고 상품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발버둥 치지 않으면은 자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이 아끼는 시대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리지 않으면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스스로만을 위한 삶을 살며 갈수록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발버둥을 멈추고 주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구원받고 자유하고 만족한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충만함과 그 자아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 이타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이미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 안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주님 따라 이타적인 삶을 살수록 나의 나됨이 오히려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물으실 때 리얼 크리스찬들은 다 말합니다. 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저를 찾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 약속된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럼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네 주님, 내 소유, 내 가정, 나의 어떤 것, 내 안에 있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이미 제가 압니다. 아니, 주님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당신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굳이 내려놓을래 안 내려놓을래 막 나하고 씨름하고 막 요청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먼저 주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왜? 주님의 손에 나를 들었을 때 그분이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드시고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세상 그 어떤 것을 따르는 것보다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침례식을 갔습니다. 침례가 바로 그런 고백을 상징적인 예식에 잘 담았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죽는 것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침례는 보험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는 죽고 마치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듯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결론으로 가면 예수님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된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이제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되라.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스스로 짜기 위해서 소금이 아니고 다른 것을 짜게 하기 위해서 간을 맞추고 다른 것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소금이 짠 이유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너를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에 더 빛나는 삶, 소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하면 빛과 같이 항상 짝으로 영상이 되는데 소금하고 빛이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소유의 삶이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그거, 가정, 돈, 나 자신의 건강, 그런 것들, 그런 소유의 삶이 아니고 소금처럼 빛처럼 빛된 삶을 살아라. 결론이 그겁니다. 그런 소유의 삶이 아니고 소금처럼 빛처럼 그런 빛된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하여서 일단 먼저 그걸 내려놔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대지 시작. 소유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채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채워지는 삶을 기대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구할 수 있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요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채우는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채워지더라도 결국에는 빛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금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빛으로 불렀고 빛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뭔가를 채워서 이 채워진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를 채워서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채워졌다고 이걸 보여주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부자가 더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비워내고 오히려 빛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빛나는 삶. 나 살기도 바쁜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것, 채우려고 해도 그 안 채워졌던 것이 그때 채워집니다. 왜? 주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고 뭐 가정이니 뭐 네 소유니 이런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으란 말은 주님께서 단순하게 비우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러면 채우겠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데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자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오래된 예화인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버전도 여러 개예요. 실제는 아니고 어떤 이야기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종으로 왔던 어느 돈 많은 노인이 세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가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세 자녀에게 1달러씩을 줄 테니까 이 1달러를 가지고 이 병실을 가득 채워라.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세 아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1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뭘 채울 수 있을까? 큰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1달러는 별로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볕단을 삽니다. 집단을, 볕집, 싸고 가볍고. 그래서 그것을 싣고 와서 병실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둘째 아들이 그 다음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오리털 베개를 가져와가지고 그 오리털을 날립니다. 찢어서. 그랬더니 오리털이 온 병실을 날아다니면서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오리털이 다 가라앉습니다. 둘째 아들아, 너도 다 채우지 못했구나. 마지막 막내 아들이 늦은 밤에 늦게 들어옵니다. 너는 뭘 가져왔느냐? 아버지, 저는 1달러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불쌍한 한 거지가 있어서 그에게 50센트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나머지 남은 그 10센트 20센트를 가지고 양초를 하나 사고 성냥을 하나 사왔습니다. 양초를 하나 사고 성냥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자 그 빛이 온 방을 따뜻한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그 막내에게 물려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어떤 체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다. 왜? 그 빛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채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쌓아놓은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쌓여져 있을 때 빛을 비추지만은 온전히 비출 수가 없고, 그 쌓여진 물건 뒤에는 여전히 그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울 때 그 빛은 구석구석을 다 채우는 빛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네 것을 내려놓고 비워라. 그리고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번 주에 그렇게 저는 이 빛에 대하여 본문과 상관 있게 또는 상관없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들려줬던 이야기가 새삼 저 자신도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 마음과 삶이 빛으로 채워졌는가?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어 내 안을 밝히고 채우고 있는가? 그 빛을 나는 내 삶 가운데 또한 비추고 있는가? 빛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많은 것이 있다고 꼭 그 사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많은 소유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만 연약한 인생, 어두운 인생, 죄악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만 세상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많다고, 교회가 돈으로 채워졌고 할 힘으로 채워졌다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결론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채워져서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배웠어도 지혜가 빛나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약해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생겨도 얼굴이 빛나서 눈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연 사람들입니다. 빛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날 것이다. 마지막 결론 말씀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4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시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십시오. 그 빛으로 나의 어둠을 밝히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천국은 어두움이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빛과 빛이 만나는 자리요. 빛의 나라에 어둠이 갑자기 못 들어갑니다. 빛이 되십시오. 빛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빛 대신 주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세상에 빛을 비추십시오. 당신은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그렇다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